정말 잘 해보고자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런 때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성도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지만 그때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을 먹었으면 인생의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도 터지고 하면서 돕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4장을 읽었는데 에스라 이 1장에 보면 에스라 1장, 우리가 에스라 2장 이렇게 했는데 2장에 보면 그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들의 명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들의 명단을 2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셨을까? 그들은 기념할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기반을 다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42,360명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그들의 전체 수가 42,360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기서 살아야지.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둘째 해 되던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로 얘기하면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기초를 놓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제사장은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공사를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느냐? 표면적으로는 같이 건축하게 하자고 하는 그들의 제안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즉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온갖 이방신들을 다 믿었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붙잡혀갔고 그 자리에, 그 사마리아에 각양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로 이주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인해서 변질됐죠. 그런데 패망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뿔뿔이 붙잡혀가고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 신을 모시고서 거기서 혼합신앙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증언하죠. 열왕기 하 7장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아까 얘기한 에살핫돈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 이주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34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무슨 신앙입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어디서 왔든지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는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도 섬겼다고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그들의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만약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놓는 만신전이 될 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운 거절을 한 거죠. 아니다, 너네와 같이 못 짓는다. 여러분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1호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난 이후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오직 신앙적인 순수함으로 1500km가 넘습니다. 걸어서 오면 넉 달, 5달이 걸립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걸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본문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바사왕 고레스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536년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은 520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진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중간에 이들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데 바쁘고 세상 일들로 분주했었죠. 문제가 꼬인 겁니다. 더욱더 안 좋은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선한 뜻을 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고 믿음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짓다가 만 건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라, 이 말은 어떠한 맥락에서 한 말씀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 즉 육체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것을 심는 자는 그 결과가 금방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 난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심었을 때에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끄트머리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억울한 생각이 안 듭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좀 섭섭하기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사스텔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자기를 찌르는 가시에 비유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데 가시를 주시면은 그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 다음에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가시를,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그 산문 형태로 이렇게 돼서 운율을 못 살렸는데, 원래 이게 시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가시를 핀처럼 사용하사 휘장을 제쳐 고정시켜 놓고 휘장 속에 감추어 있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그 휘장, 그것을 하나님은 가시와 같은 고난을 핀으로 사용하셔서 휘장을 제쳐놓고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믿음은 뭘까? 예배는 뭘까? 성도의 교제는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계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의미를, 이 코로나19의 의미를 찾는 14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하나를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인데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는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두렵고 이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2005년에 자기가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약이, 어떤 치료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어떤 치료법이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을 찾고 찾았는데 저녁이 되면 자기 아내와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 모든 방법보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반석은 그리스도야 라고 부인과 얘기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6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네 번째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우리의 혼란스럽고 흐트러진 삶을 재정렬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마사 스텔 니콜슨이 아름다운 시를 써서 표현한 것처럼 고난의 가시를 핀처럼 사용하셔서 휘장 넘어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재정렬해라.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마음 졸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으로 뿌린 씨앗, 믿음으로 뿌린 그 씨앗들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런 진전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시를 경험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자랑거리,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궁극적 소망과 궁극적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바람만 부르시면 날아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주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 한다고는 해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꼬여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단되어진 이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시작의 촉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다리오 왕 제2년이 언제입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진 마지막 해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리오 왕 2년,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에게 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다 와 앉아 계셔도, 제가 설교를 해도 이 시간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어에서 hear과 listen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소리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분되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내면의 소리나 인간의 도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고, 그 말씀이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스룹바벨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환호와 함께 기뻐하는 함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피 울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멀리서 들으니까 이 환호 소리와 이 통곡 소리가 뒤섞여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였습니까? 성전의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2차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그 모양이,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당시의 이슈는 성전의 규모였습니다. 성전의 크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크기 때문에 초라함을 느끼고 슬퍼했습니다. 학개서 2장 2절 3절 말씀, 3절만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들 눈에 보기에도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죠. 학개서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 크기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정말 내 언약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7절에 가면 7절 하반절에 이 성전에 그들이 보잘것없게 보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가 하십니다. 인생들이 보기에는 규모와 화려함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규모가 아니다. 이 성전에 내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고 내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로 9절에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무엇을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도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참 면목은 규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의 진짜 모습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의 이슈는 크기였었는데 크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시비의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을 생각하는 이목의 문제에 얽매여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재정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성전 공사를 다시 이루셔서 완성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쓰러져 있는 모든 부분을 다시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흥황케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